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야훼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을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야훼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야훼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야훼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야훼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에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야훼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야훼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야훼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수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가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곳으로 야훼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산 모든 날에 야훼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아스 왕의 성전 보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상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아스의 왕의 이 조모인 아달랴가 6년 동안 이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고 그리고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사장들을 세워내면서 유다 왕국의 우상 숭배의 어떤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달랴와 이 아달랴의 아들들, 그 아달랴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그 기물을 가져다가 우상 숭배, 바알 숭배하는데 그것을 사용을 하고 성전 구조물들을 훼손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성전이 세워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파손되거나 노후되어져서 대대적인 보수와 개조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왕이 된 요아스는 성전의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였고 결국 이제 그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보수할 뜻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레위인들로 하여금 각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성전을 수리할 수 있는 돈을 거두라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일이 지체가 됩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자 요아스 왕은 다시 여호야다를 제사장을 재촉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 방법은 성전 문 밖에 궤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직접 와서 그곳에 그 궤에다가 모세가 정한 세를 바치게 하는 방법을 그가 새롭게 제시를 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정한 세는 무엇이냐면 성전세라 불리던 것인데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1년에 반세겔에 해당하는 것을 내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성전 문 밖에 만들어 놓은 궤에다가 백성들이 직접 와서 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 일이 마치기까지 성전 보수가 마치기까지 기뻐하면서 헌금을 했다라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궤가 가득 차게 되면 레위인들이 그 돈을 맡은 관리들에게 가져가서 그것을 보이고 관리들은 그 돈을 계수하여 기록하고 그리고 요아스 왕과 대제사장은 함께 그 헌금을 가져다가 성전을 수리하는 그 감독자에게 주었고 감독자는 그것을 석공과 목공과 철공 등을 고용하면서 이 퇴락한 성전을 보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헌금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는 성전의 기물인 그릇들과 숟가락들을 만들었고 그렇게 보수된 성전에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항상 번제가 드려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요아스의 이런 성전 보수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각자를, 우리 각자를 당신의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서, 특별히 지금 수험생과 취업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이 시기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할 뜻을 세우게 된 어떤 계기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에 한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미 역대기의 나눔을 살펴봤지만 요아스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요아스는 아하시아 왕과 이제 브엘세바 사람 시바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조모인 아달랴가 모든 다윗의 자손들을 멸하고자, 다윗의 씨를 말리고자 일을 벌였을 때, 그때 여호사브앗이 그를 빼내어 이 유모의 침대 아래 숨겨두었다가, 이 여호사브앗의 남편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두고 7년 동안 거기에서 기르게 됩니다. 그렇게 7년이 이어 요아스가 7세, 7살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처단하고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세워내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성전에 숨어지는 이 7년 동안 요아스가 보았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망가진 하나님의 집, 성전을 계속 보면서 자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던 그 제사는 멈춘 지 오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에 사용되었던 기물들은 전부 다 우상들에게 뺏겨서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먼지밖에 없는 그 과거의 임재, 그 영광을 찾아볼 수 없는 망가지고 무너져 내려 있는 그 초라한 성전의 모습을 그는 7년 동안 자라면서 지켜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며 느꼈던 마음들은 이내 이것을 내가 회복시켜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열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아스와 같이 이 성전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성전은, 내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성전은 지금 온전한 상태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 합당한 모습이 그곳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그런 성전의 상태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대는 수많은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가 너무나도 쉽고, 또 그렇게 삶의 목적을 우상들에게 뺏겨서 목적 없이 살아가고 방황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잠식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상 숭배로 유혹하는 영적인 아달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아달랴의 영향으로 훼손된, 망가져버린 이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바라고 추구하던 그 미래가 우상을 향한 예배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인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으로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지를 우리가 철저히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라면 요아스처럼 이 주님의 집을 보수할 뜻을 우리가 세워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멈춰진 예배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정말 무너진 제단을 우리가 다시 수축해내면서 망가지고 깨어진 기물들을 고쳐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세워낼 수 있도록 우리가 열망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요아스가 제시한 이 성전의 새로운 이제 수리 모금 활동이 백성들이 어떤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참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초반에 성전 수리 비용에 대해서는 레위인들이 이제 매년 각 지방으로 다니면서 그것을 징수했었고, 그 돈을 이제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그것을 성전 수리에 사용하도록 했지만 이것이 잘 수행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이 성전 수리를 위한 특별 세금을 징수하기로 하고, 그 세금을 이 성전 문 앞에 둔 궤에 직접 넣도록, 백성들이 와서 직접 넣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높고 낮은 자에 관계없이 모두 각자 자기의 형편대로 그곳에 나와서 참여하면서 정말 억지로 그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이 일이 마치기까지 계속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정말 백성들이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헌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백성들이 후원한 그 돈이 성전의 수리에 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해서 성전의 그릇을 비롯한 각종 어떤 기구들을 제작하기까지 쓰이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사실 조금 더 편한 방법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편한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레위인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가져다가 이렇게 성전에 바치는 것이 사실 백성들에게는 더 편한 방법입니다. 굳이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까지 오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더 편한 방법이었는데, 근데 왜 그렇게 일을 했을 때는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직접 그 궤에다가 돈을 내게 했을 때는 이것이 잘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는 백성들이 계속 와서 성전이 그렇게 훼손된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궤에 헌금을 하면서 헌신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일이 이루어지고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것들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드린 것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 헌신이 이렇게 주님의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기쁨 가운데 있었고 계속해서 그것을 드리는 일로 연결되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성전을 회복시키고 세워내는 일에는 하나님 백성의 이런 모든 공동체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에게 이것을 맡기고 그냥 두고 보아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백성 모두가 이 일에 직접 동참하고 헌신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 시간이 저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의 그 교회를 향한 관심, 우리 자녀라고 하는 그 성전을 향한 관심과 그런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며 세워져 나가는 것들에 쓰임받는 것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또 자녀 세대를 향한 관심과 헌신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성전이 수리되어지고 다시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려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것들을 향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야훼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요아스 왕의 그 성전을 향한 바라봄과 그리고 그 뜻의 마음을 함께하면서 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보면서 계속 헌신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그 성전에서 항상 번제가 드려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그렇게 제사하는 집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의 삶도 이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진 받은 존재로서 그 찬송이 우리의 성전에서 항상 주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정말 열심히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고 하는 성전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서 함께 중보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성전들이 하나하나 된 그 모든 성전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를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며 헌신할 때, 기쁨으로 그분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요아스의 성전 보수의 그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성전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성전은 주님을 예배하는 집에, 아버지 주님을 기도하는 집에 합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집에 걸맞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 위해 우리가 이 시간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자들, 아버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이 세워지기를 갈망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전 하나하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그 성전이 무너지고 깨어진 것을 함께 아파하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그렇게 중보함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